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자, 신분 권세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 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오늘 암송 말씀 이사야서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3월달 오늘 이제 이사야서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겠습니다. 제목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암송 말씀 임마누엘, 임마누엘 누림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문제 왔습니다. 그 떠난 자리에는 영적으로 사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길이 이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길입니다. 이건 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장 먼저 이제 사탄을 이렇게 데릴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누굴까? 이 궁금하잖아요.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가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처녀로 좀 구체화됐죠. 이제 아줌마는 아니고 처녀다. 근데 후손이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겠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오셨어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함께 그 하나님이 with 나와 함께 이 말이에요. 항상 렘넌트와 함께. 언제 함께 할까? 24시. 잘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 항상 함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게 우리와 함께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우리.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와 함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또 전체 함께. 하나님은 천지만물과 함께하고 왜 전체니까. 세밀하게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점 안 떨어져요. 여러분 머리카락 세고 있습니다. 전체 함께 세밀하게 전체 함께.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오늘은 뭐냐면 인생 전체 속의 오늘입니다. 오늘만 뭔데? 문제 있다? 문제는 뭔데? 전체 속에 보니까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계획이야. 오늘은 뭐냐면 바로 인생 전체 속 여정이지 문제는 없어요. 요셉이 감옥 갔다 누명 썼다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 함께 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 이렇게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오늘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장차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된 사건을 오늘 기록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세상에 포로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졌어. 근데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어떻게 우상숭배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근본 뿌리를 잘 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자신도 모르게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 생활이 뭐냐면 아무 감동이 없어. 느낌도 없어. 체험도 안 돼. 믿음도 안 자라. 왜?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 종교는 나중에 뭐와 똑같을까? 우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과 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에 빠졌단 말이 뭐냐면 완전 사탄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 뭐냐면 한마디로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확 잡혀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언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거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고난의 차에 끌려갑니다. 왕도 그렇게 끌려갔다면 비참하게 그런 고통에 비참한 과거의 그런 상처를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새 일이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면 자 보니까 오늘 자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잡혀갈 때는 그 길이 비참한 길이었고 고통이 됐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 길을 열었어요. 목마르지 않도록 강에 샘물을 내서 목을 마시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전에 흑암 목의 고통을 향해서 갔지만 똑같은 길인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그 길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바뀌어버려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 아픔의 길이 잊어먹으라 했잖아요. 새로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사탄의 포로예요. 너희 아비 마귀 비참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죄의 포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미신 숭배하고 그러면서 삶이 고통과 재앙의 포로가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 가버려요. 이 비참한 장산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후대가 또 가야 돼. 영원히 가는 저주라 이걸.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길을 말해. 빠져나오는 길을 말합니다. 사단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지옥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말해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이죠. 첫째 무슨죠? 뭐죠? 왕권. 왕권이 뭡니까? 사탄 이겼다는 뜻입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제사장권, 죄와 저주, 지옥에서 해방 이 말이에요. 선지자 거기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이게 해방거래요. 그리스도. 자,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창세기 3장 포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이게 렘넌트 해방됐다 우리는. 야, 드디어 해방됐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그런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과거와 다른 길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자, 이사야 선지자 새 일이에요. 지금 그 성경에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사야 6장 13절 10분의 1이 남은 데 황폐하고 밤나무 상선 다 배임당했어. 다 배임당했어.
이스라엘이 다 잡혀갔어. 나무로 말하면 다 잘려버렸어. 싹 잘려버렸어. 없어. 그런데 이 밑둥치만 남았는데 나무가 잘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살아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뿌리가 살아있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싹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자, 이게 뭐냐? 뿌리가 생명,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있는 이게 그루터기 바로 부모들, 어른들이 있으니까 다 잡혀가서 없는 줄 알았더니 부모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새싹이 나왔어요. 이게 후대입니다. 그 후대에 렘넌트가 뭐냐? 이건 미래란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작고 부족하지만 세월 점점 가니까 이게 큰 나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서 60장이 딱 넘어가니까 자, 복음의 빛이 확 비치니까 다 돌아와. 다 돌아오는데 그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 작은 자. 자, 이게 새싹이란 말이야. 잘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근데 이 작은 자가 얼마큼 컸을까? 천명처럼 강해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 약한 자. 완전 강국이 되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렘넌트, 이 새싹, 이 작은 새싹이 나왔는데 커서 큰 나무가 되더니 나중에는 천처럼 강해졌어요. 뭐가 됐을까? 아예 큰 숲을 이뤘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렘넌트가 복음으로 딱 키우면 여러분 때문에 온 땅에 복음으로 숲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걸 예언한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 딱 키웠더니 나중에 숲을 이뤘어요. 요게벳이 나라는 망했지만 모세에게 복음을 딱 심어놨더니 나중에 애굽을 살리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세 번째는 이사야서 62장 6절 12절에 이제 렘넌트는 누구냐?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이랬어요. 왜 과거에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냐면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뺏겨. 파수꾼 없으니까 원수들이. 파수꾼을 딱 세우니까 원수가 못 들어오겠다. 렘넌트는 뭐냐면 영적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다 렘넌트 어른도 렘넌트야. 복음 있으면 다 렘넌트입니다. 영적 파수꾼이다. 그래서 원수막이 사탄의 세력이 못 들어와. 원수가 못 훔쳐가야잖아.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큰 길을 만들어. 대로 큰 길을 만들어라. 왜? 다 돌아오도록 길을 만들어. 그리고 돌을 제거해. 돌이 있으면 못 들어와. 돌을 제거하고 이 말이 뭐냐면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 말이에요. 렘넌트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야 돼. 걸려서 못 가면 못 가잖아. 돌을 제거하고 이제 만민을 위해서 큰 길을 세워라. 보고 다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게 237 나라 전 세계 국가가 5천 종족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대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보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완전히 재창조된 나의 말이에요. 내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 옛사람은 지나갔어.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됐어요. 새 것. 우리는 새 것이란 말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과거는 다 지나가고 창세함당은 지나가고 새 것. 그래서 렘넌트로 이제 우리 모두는 뭐냐면 모든 거예요. 지난 과거까지 뭐 아픔, 상처, 약점, 단점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뀝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없는 게 없어. 다 그게 살아나. 신기하죠. 제 상처도 뭐냐 발판되어버리고 신기해요.
그 복음은 모든 걸 다 만들어. 작품이 돼버려. 그래서 약점이 없어.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런 몸이 아니야.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린 능력이다. 그 능력이 뭐냐면 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지식들, 이론들, 높아진 거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돼. 창세기 3절까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되지만 공부 사로잡아야 돼. 그리스도께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복종을 시켜라.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공부 지식이 못 살렸어. 아 이것도 아니구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잃어버려졌습니다. 렘넌트는 그리스도께 삶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인지. 그러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들어갈 것이고 악신은 무너지고 재앙은 물러가고 모든 어둠이 있으니 다 결박될 줄 믿습니다. 집중 그리스도께로. 자, 한번 같이 할까요? 렘넌트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복종합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재창조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뭐가 될까?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증인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렘넌트는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합니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